안녕하십니까. 진리를 여는 성경 여수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강인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의도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저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그 유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이 살아나고 제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보통 흙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혼이라는 개념을 다시 인식해야 돼요. 혼은 곧 뭐냐면 그 사람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은 다 각각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육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천연적인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나 성격이나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그런 것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것들, 그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혼인데 그 영역, 그 혼 안에 과연 어떤 영이 담겨 있느냐. 제가 이거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 안에 어떤 영이 담겨져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기 때문에 천연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는 땅의 속성이 담겨 있겠죠. 정욕적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고, 이 세상에 안주해서 뭔가 누리고자 하는 그 정욕적인, 육체에 속한 것이 우리의 혼, 자 안에는 영으로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를 뭐라 그러신다? 사탄 마귀다.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너는 낫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정욕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낫다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할 때에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대면하고 그 얼굴을 대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은혜가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잘 먹고 의식주가 잘 되어지고 자손이 번창하고 하는 일이 사역이 잘 되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다라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점이 되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혼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일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라는 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정욕이라는
이 속성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되겠죠. 요것이 곧 뭐냐 하면 혼이기 때문에 혼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영은 곧 어떤 거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청소가 돼야 돼요. 이것이 깨끗이 정리가 돼야 씻어져야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게 청소가 될 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뜬구름 잡듯이 뭐가 그냥 막 뜨겁게 임하고 은사가 열어지고 막 이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먼저도 강의했지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진리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를 살리는 뭐가 되는 거죠? 영이 되는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영은 곧 진리요. 진리는 곧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영의 뭐가요?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관점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꼭 인식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정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안에서 인식이 이루어졌다면 성경 보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뀌고 이 눈을 통해서 듣는 귀가 이제는 이 바깥 세상의 것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귀가 안의 것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을 비교할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나라는 자아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다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뭘 보시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영, 진리, 그분의 뭐예요? 생명. 예. 이게 같이 되었을 때 자아라는 나, 그 다음에 자아라는 너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적 차원의 진리의 말씀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를 구원하시길 원한다? 영을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영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같기 때문에 이 혼이라는 나와 하나님 담겨진 영은 어떻게 영혼은 뭐예요?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보시지 말고 누구의 도움을 원해야 돼요? 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해야 돼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성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께서 알게 하심.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알게 하심에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죠. 그분이 오셔서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하는 것은 겉의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윤리 도덕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각자의 학식이나 이런 걸로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텅 비어져 있는 그릇에 그분이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이다. 내가 안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 안에 꽉 차 있는 내가 안다라는, 처음에는 정욕이었지만 이 과정이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율법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지식이. 그럼 이것까지도 한번 빼내야 되고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도 빼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실질적인 영이 이렇게 담겨 있을 때 이때를 뭐 한 거라고요? 영의 거듭남. 예, 영의 거듭남.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 예, 낳았다. 그러면 여기 주님의 아버지가 관계를 하시지 않느냐? 관계하셔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관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진정한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혼이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우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육에 속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 말이. 이 말이 원어를 보면 레마예요. 레마. 예, 흐레마. 레마가 바로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참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고 알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 진리가 뭔가라는 그 궁금증을 갖지 않고 언제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에다가 초점을 주고 나라는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이 말씀은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텅 비워놓고 알게 하심에 따라 부어주실 때 이른 비 늦은 비로 부어주시는 그것에서 뭐가 되어졌을 때 아하 이거였구나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께서, 다 누군가가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를 아하하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료는 뭐예요? 재료는 말씀이다. 예, 말씀. 말씀은 곧 예수라고도 하고요. 예수라고도 하고요.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예,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재료가 됐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저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드러내 주세요 할 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아하로 이끌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재료를 쓰고 내 지식 학식을 써도 성령의 말씀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언제 받았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게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 오순절이 지나가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죠.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아버지의 집을 마련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올 때는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바깥으로 오셨어요. 밖으로. 근데 이때는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는 땅의 일에서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셨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우리 안으로 오신다라는 말, 우리를 뭐 삼고 오신다? 성전 삼고 오신다라는 말은 같은 말씀인데, 같은 말씀 로고스인데 이때는 겉의 말씀을 해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혼적인 영역을 죽이는 쪽으로 오셨다라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린단 말이죠. 살린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죽이기 위한 것은 혼이에요. 근데 이 죽이기 위한 혼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산혼은 언제 되어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뭐로요? 네샤마. 예. 네샤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뭐로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원리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네샤마라는 것은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생명을 영을 불어넣었더니 뭐 살아있는 뭐가 영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영이 아니라 생기가 그게 네샤마란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니라? 산혼, 예, 네페시. 예, 네페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페시 하이 이렇게 쓰거든요. 산혼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어넣은 생기는 누가 불어넣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압축해서 말씀 하나님 그러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은 것은 뭘 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죠. 예,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이제 풀어서 제자들에게 먹이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산혼이라면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창세기 뭐요? 2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반드시 뭐에 의해서?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있던 혼들이 산혼이 생기는데 이 네샤마하이라는 이 단어를 네샤마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보면은 그런 불어 넣다라는 말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파괴하는 거예요. 예. 파괴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뭘 파괴해야 돼요? 오셔서 살아있는 이제 혼이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그 죽어있던 혼을, 예, 죽은 혼을, 이 네샤마가 말씀 하나님이 불어넣은 이 생기로 인해서 그 죽어있는 혼에 뭐가 있어요? 그 자아가 있죠. 자기라는 자아. 그 안에 영이 있죠. 어떤 거? 사단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와서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파괴시키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것이 깨끗이 되어지고 정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산혼이다라는 거예요. 요 상태는 무슨 혼이다? 죽은 혼이겠죠. 예, 죽은 혼. 예. 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걸 죽은 혼. 근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눈이 열리게 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편강도에게, 예, 우편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라는 이 말씀에 이 창세기 2장의 비유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이게 이루어진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때 좌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죽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욕하고 죽건 어떻게 해서 죽건 그것도 언어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죽은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혼은 우리의 바로 뭐였어요? 옛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이 죽은 혼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죽어야 어떻게 해요?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이 다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옛사람의 속성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존재였죠.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파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과 같이 하면서 아버지 나라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산혼으로서의 뭐를 여는 거냐면 이게 완료된 게 아니야. 시작을 여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시작을 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러한 존재들에 있는 이 종교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이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강에서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대요. 그러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가르침을 완성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할 때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과 이 산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를 하냐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가르침을 선포하는 과정. 이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근데 그것이 6월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6월절이 그럼 뭘까?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있지만 또 한번 짚고 넘어가서 본다면 6월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자 조상들의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멸망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들의 거처를 넘어가도록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 그러죠. 먹고 그 다음에 문 설주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이 이제 명하셨어요. 그건 출애굽할 당시죠. 양을 잡아먹고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를 때 이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어떤 바로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존재였어. 근데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이끌어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시행되면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을 끌고 나오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 만물은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이라는 땅이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곳에서는 이 하늘의 샤마임, 하늘하고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적 존재들은 하나님이 뭘 만들기 원하시냐면 하늘의 존재들을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기 때문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하나님의 창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뭐로요?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할 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라는 율법의 대명사를 통해서 이곳에 애굽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이 과정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지금 이 일을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유대인들은 절기로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6월절에 양을 잡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양을 죽였지만 이 양을 죽인 구약의 그 그림자라 그러죠, 우리요. 그림자는 실제 어디에 와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죽음을 완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죽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번제단을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쫙 단번에 올라가셨어. 이렇게 지금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번에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안 되고요. 자, 구약의 제사법은 양 잡고 소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항상 어떻게 잡아요? 1년에 한 번씩 잡죠.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이 머리에다 전가시켜서 안수해가지고 저 죄를 전가시켜서 이를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내년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왜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분 자신이 오셔갖고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해마다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것들을 단번에 한 번에 완료시켜버렸다라는 표현에서 단번에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각도를 일단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6월절을 더 보면 6월절은 지금 아까 얘기하셨죠. 그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파사흐라는 단어가
지금 그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사흐를 보니까 이 뜻이 뭔가를 묵과하대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묵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다라는 이 파사흐를 볼 때 유월절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어근을 찾아보니까 뛰다 또는 뭐 여기 쭉 있죠. 쩔뚝거리다 뭐 또는 절름발이가 되다 꽁충 뛰다.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이 파사흐는 뛰다 절뚝거리다, 절름발이가 되다, 껑충 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보통 우리가 이월하다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의미에다가 지금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넘어갈 때는 뭐를 넘어갔냐면 이걸 묵과하면서 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서 다른 이거 피 안 바른 데로 들어가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이 양을 잡아갔을 때 예표는 누구로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써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지만 자 안경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표지만 예수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내가 곧 뭐예요? 문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묵과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깨끗해서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하고 순결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나와의 관계성으로 보아질 때, 나와의 관계성으로 보아질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종교 안에 이 과정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십자가 치셨어. 이거 안 믿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교회 안에 지금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뭐 사순절 기간이나 이런 날 지키고 통곡하고 울고 그런 어떤 뭐 회개라는 거 주로 뭘 얘기하냐면 사순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잖아요. 거의 금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를 생각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어떤 걸 안 해요? 육적인 어떤 속성들에서 조금 멀리 하려는 몸부림들을 하죠. 물론 그것도 다 좋습니다. 어느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이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죄를 묵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실체화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일단 들어오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믿고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각종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은 다 각각이고 실제 어느 정도 성숙도 다 각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 중심을 보시고 정말 네 안에 십자가가 섰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보면은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어떤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에베소서에 그 있죠? 1장인가 2장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뭐라고요? 은혜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에는 그 에베소서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을 가는 자들은 뛴대요. 그리고 쩔뚝거린대요. 그리고 절름발이가 된대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예표가 있고 신약의 실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 맞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쩔뚝거리는 사람들이고 절름발인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쩔뚝거리고 내가 왜 목발을 짚고 걷지? 내가 왜 절름발이가 되었지?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러고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내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절뚝벌이라고 그러실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이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절뚝거리는 상태에 있어야 절름발이가 되어야 어디로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의 관계성이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이요. 언제쯤 있었느냐 하면 제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어떤 구원의 확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실제 사건으로 제가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쭉 가는 어느 과정 속에 어느 한 날, 제가 절뚝발이인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의 괴수인 거, 예, 내가 상대가 더럽다고 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내 똥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의 똥통도 이만큼이고 내 똥통도 이만큼이더라는 거죠. 똥이 가득 차서.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구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구데기는 저 애기손가락만한 굵기였어요. 근데 여기 내 똥통의 구데기는 보니까 엄지손가락만한 굵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러한 사람을 나쁘다고 책망할 수 있겠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제가 그때가 절뚝발이 상태였고 아 이건 아니구나.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동시에 이런 사건들이 어느 순간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그때가 내가 유월절을 맞았던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바로 뭐가 된 거다? 우편강도로 내가 바뀌어진 거구나. 그러면 그때 이런 모습 속에 있는 나는 뭐였냐면 나는 좌편강도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이것을 더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때 관계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이때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성경은 지금 종합적으로 성경 안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 절뚝 6월절을 지나가는 사람은 비로소 어떤 상태가 이루어진다? 쩔뚝거리는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쩔뚝거린다라고 말을 하고 앉은뱅이라고도 쓰거든요. 이 말씀을 찾아서 가보다 보니까 어디에서 찾아지냐 하면 예,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언제요? 애굽 땅을 쳐요.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잠깐요. 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뭐가 피가 그거 이 양을 잡은 피죠. 이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설주와 임방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 때 파사흐란 단어를 썼단 말이죠. 파사흐 6월절이 됐다라는 거죠. 6월절
그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디에 있을 때 사건? 애굽 땅에 있을 사건. 예, 아직까지 세상에서는 떠났지만 어디 아직까지 종교 안에서, 예, 교회라는 종교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 예, 그 상태, 아직까지 광야에 오기 이전 상태를 이제 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바로한테. 예, 그 바로가 누굴까요? 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이제 어떻게 유월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제 쩔뚝발이라는 단어로도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이 파사흐를 쩔뚝발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지금 넘어간다라는 데도 파사흐, 여기 넘어간다라는 거 파사흐, 쩔뚝발이도 파사흐, 머뭇머뭇하느냐도 파사흐.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파사흐는 아까 얘기할 때 쩔뚝발이다, 뭐 묵과하다,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호위하고 건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예루살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에 가르쳐서 완성시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와서 파사흐 유월시켜서 건너가게 해서 예,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절뚝발이가 되고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있는 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더 풀리지 않나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절뚝발이를 예를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가 몇 살이요? 5살이었대요.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절개되었다. 여기서의 절뚝발이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절개되었다라는 단어에다가 파사흐를 넣거든요. 근데 또 어디에는 절뚝발이를 또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맥으로 지금 물려져 있다라고 할 때 이 무비보셋이 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주는 이름의 뜻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같이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저는 갈게요. 근데 5살이었어요. 왜 이 나이가 하필 5살이었을까요? 3살일 수도 있고 6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5살이라는 이 이름을 준 거는 이게 무슨 나이냐면 영적인 나이예요. 영적인 나이. 그러면 이 5살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인 나이로 볼 때 창세기에 보면 첫째부터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는 이 순서를 가는 과정에 5째 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이라는 단어를 보면 희게하다, 예, 대리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는 넷째 날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점점 영적인 성숙을 거리면서 우리의 이 무비보셋의 혼이 어떻게 되는 거죠? 휘어지는 거죠. 예, 휘어지고 되니까 비로소 어디로 가냐면 왕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이 함께 한다는 거죠. 왕이 영이니까 그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깨끗이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왕의 잔치상에 들어가잖아요. 이 나중에 무비보셋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5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3화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인물에 대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냐. 그러면 지금 머뭇머뭇은 지금 절름발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머뭇머뭇은 이리도 가지 않고 저리도 가지 않고 이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걸 지금 우리 국어 국문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는 뭐예요? 네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거는 이제 바알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누구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분이냐? 그러면 지금 너희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바알이든 여호와인데 이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절름발이. 그러니까 바알은 세상을 쫓는 상태고 하나님을 쫓는 상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추구하는 거죠. 이 바알이 하나님인 사람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영혼이 육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비록 육에서 혼을 이루고 살지만 이 속에 갖고 있는 것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고 이거는 바알의 영을 갖고 있죠. 그런 바알의 영은 곧 사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야. 바다에도 한 발, 땅에도 한 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야라고 진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 바깥의 말씀 율법 단계에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어렴풋이는 알긴 알지만 이거를 잡지도 못하고 이거를 놓을 때니까 더 힘들고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래냐. 이것이 곧 너희가 지금 절름발이 상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다 이렇게 놀랍게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게 하심이 제가 아니고 성령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저는 또 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서 신약에서 그러면 안진뱅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잠깐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서 대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절름발이에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경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아까 파사의 뛰다라는 말 있죠. 뛰어서서 걸어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지금 이게 신약 사도행전에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구시기도 시간에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찾아보니까 자 잠깐만요. 성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나우스라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히에론이라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날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어떤 성전이냐면 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에론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건물을 통틀어서 나타내요. 성막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성전의 광장, 여기가 광장이죠. 이 광장을 포함한 성전 전체. 그러면 이 성전 전체가 뭐다? 히에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 히에론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우리는 보통 아름다운 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가서 들어가 보세요. 근데 거기에 그 성전 문에서 그 문이 나와요. 근데 이 문을 뭐라고 하냐면 뒤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뒤라라는 문은
샤르라고도 얘기하는데 양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세상 바깥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전론발인 거예요. 날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번제단에서 죽으심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짐승을 잡잖아요. 예, 짐승을 잡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바깥의 세상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 일로 들어오는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앉아 있어 양의 문 뒤라에 앉아 있을 때 여기로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건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소나 양아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광장 여기 뜰에 지금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성전으로 볼 때는 나우스라는 요거 전문적인 요 성전 나우스라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얘기하는 히에론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 히에론으로 여기 이제 넘어 들어오는 자들. 그래서 그가 베드로나 요한의 그 손을 잡고 일으켜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뛰다. 그러면 이제 전륜발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륜발에서 이제 일로 들어왔으니까 이 전륜발이에서 온전한 다리가 되니까 뛰잖아요. 그래서 유월한 거죠. 유월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양을 잡은 거로 표현을 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은 지금 좁은 문 여기 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성숙론이 성장론이니까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더 보냐 하면 자, 여기서 아까 여기까지 왔죠. 찬송하다. 그래서 결국 6월절은 구원과의 관계성으로 볼 때 성막, 넓은 문, 뒤라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모세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여기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래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러니까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죽음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이제 포도주로 생명이 포도주 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 사건으로 내가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내 아버지 집으로 뭐 하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말라. 그러면서 소, 양 파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곧 뭐예요? 율법의 제정해 놓으신 법대로 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만 이제 그 법을 악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팔고 예수 팔고 성령으로 비유된 비둘기를 팔고 모든 것을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는 행위들을 오늘날도 예수님은 책찍을 만드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밖으로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안으로 볼 때는 내 안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에 물질 세상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00년대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사건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는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 하나님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그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없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지금 물질화 시켜가지고 복을 받으려면
뭐 11조 해라, 성전 건축해라, 감사해라, 모든 것을 다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돈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네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데 심은 게 없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11조를 할 형편이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빚이라도 내서 11조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씨가 있어야 잘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이 11조를 하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금반지 팔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눈먼 자로 만들고 이들을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만은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면 지금 이제 이것을 더 한 발 더 나가서 나라는 관점으로 성경은 나를 바꾸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준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교회만을 욕할 게 아니고 나는 어떠냐.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을 팔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파는 일을 나는 안 하고 있냐?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죠.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빛비추심 안에서 먼지 하나까지도 다 보여지는 나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죄인의 개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우리 어떤 과정이 하나님을 파는 거고 예수님을 파는 거고 성령님을 파느냐는 거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파는 것은 내가 육체의 어떤 정욕적인 어떤 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기도라는 것을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되다. 그러면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 되는 것은 이 육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혼이 계속 뭘 추구하고 있어요? 육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해서 이걸 삭제시키고 여기를 추구하고 갈 때 하나님이 나는 너다 너는 나다가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 사단적인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너희가 뭐 11조를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했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국은 뭐든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뭐 했다? 죽였다라는 거죠. 팔았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난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말이 싫어할 게 아니라 그 말이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반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사건들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46절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근데 너희가 뭘 만들었대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보죠. 그러면 이게 더 한 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어디예요? 내 안에 있죠. 예. 근데 내 안에 강도의 구렬이 지금 되어지지는 않았는가? 여긴 내비두세요. 그냥 바깥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입에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 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내비두시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강도의 구렬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에게 연합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호와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에게 연합을 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뭐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어디요? 이방인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그때에 비로소 나 자신을 번제와 희생제로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속사람 짐승적인 내 속사람을 번제와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기도를 내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예, 살림 중에 있는 들은 이렇게 여기 애굽이고요. 광야라면 지금 여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여기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여기 파수꾼들은 여기서 지금 소경을 인도하는 많은 목회자들 종교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파수꾼들은 뭐예요? 소경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래요. 말을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말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벙어리 개래요. 그리고 능히 짓지 못한대요. 말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늘 무슨 꿈만 꿔요. 세상 꿈만 꾸는 자고 이미 누워있고 게을러서 그 다음에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인같이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꿈꾸고 있고 잠자고 있고 뭐 꿈에 하늘에 떡이 뚝 떨어지나요? 그리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들을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성은 벙어리 개이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대요. 그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주로 어떤 탐욕이에요? 영적 탐욕이든 육신적인 탐욕이든 근데 이 개들은 지금 이런 개이기 때문에 육신의 탐욕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로 볼 때는 지도자가 되겠고 이걸 내 안으로 볼 때면 나의 어떤 거 되는 거예요? 나의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 탐욕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해서 보는 그러한 눈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야 되겠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뭐만 도모해요? 이만 도모해요. 자기 이익만. 그래서 오늘 종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뭐를 빨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얻고 가난한 자들의 피만 빨아먹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니까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다 라고 사업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99%라면 여기는 한 1%나 될래나?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몰각한 목자들로 자기의 길로 돌이켜요. 자기의 유익을 찾는 길로 돌이키고 어디에 있는 자이든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교회라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예, 마음이 부패. 그러한 자들은 마음이 썩었다는 얘기죠. 진리를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경건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그러니까 탐심을 위하여 지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지금 뭐 내 이익을 찾기 위해서 몰각한 목자들이 그 개들이 짓지 못하는 개들이 자기의 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레마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 어떤 거예요? 육적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에다가 비추어서 말을 하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어진 말을 가지고 너희로 예, 성도들로 뭐를 삼아요? 이익을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지지 아니하느니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 성도들, 이제 어린 그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베드로후서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면 지금 신약에 와서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래요. 결국은 저주의 자식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네요. 그러면 각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정말 그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이익을 맞추어서 말씀을 만들어내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없는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이 계시다라면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시면서 지금 나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서 이러한 자리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지금이라도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는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게 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마음이 깨끗한 빔을 얻게 되고 다 어둠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임하셔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에 임하신 같이 임하셔서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그래서 그 말이 갈라져요. 말이 말씀하고 갈라져요. 다른 말로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서 나의 영도 살리고 또 이렇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의 영도 살려서 너도 나같이 되라 해가지고 우리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저는 잘 말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 지금 요한복음 1강부터 쭉 해봐서 21강까지 오는 과정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으로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일들이 이 말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시험을 들지 마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박혀서 나를 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이 말씀에 비답해 비추어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어져서 어디까지 같이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리, 위치. 그럼 오늘의 이 말씀에 잘 박힌 못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